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작이 반이다. 뭐를 강조하는 거죠? 뭐를 촉구하는 겁니까? 시작하라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시작이 반이다. 결심했으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이 있었으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아무리 엄청난 일도,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죠.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 시작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학교에 입학해야 졸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학기가 시작되어져야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그 한 학기가 끝나는 거죠. 금방 한 학기가 지나가고요. 금방 1년이 지나가고 금방 2년, 3년, 4년 졸업할 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반이란 말을 좀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시작이 반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일만 버려놓고 반쯤 해놓고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일을 시작했으니까 반 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뭐를 촉구하는 겁니까? 시작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끝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식물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요.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싹이 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잘 관리하고 다듬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제거해주고 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인생이 시작되었으면요, 영아기, 유아기, 그런 소년기를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해진 그 시간을 살아내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난관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마지막까지, 삶의 정해진 시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절망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라톤처럼 시작했으면 끝까지 누구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마라톤을, 그 인생의 마라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이 마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케 하셔서 그 복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거듭남이, 영적인 변화가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요, 믿음이 시작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시작되어졌다면, 이 일들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스탑, 그쳐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죽게 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덮어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엄청난 시작, 영적인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자라고 큰 줄기가 되어지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어린 아이의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어디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하여 넓은 길을 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편하니까, 쉬우니까, 성공하기 좋고 세상에서 잘 되기 좋은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협소한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큰 강물, 아주 이 속도가 빠른 큰 강물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죄의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떠내려가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요. 구원의 그 방향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배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으리다. 주님이 오라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와 같이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이렇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빨간불도 켜지고요, 때로는 수많은 차들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한 걸음 떼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요, 먹을 것이 풍족하죠. 돈도 풍족하죠. 삶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뭐 교회 가야 되나, 코로나도 겪었겠다, 집에서 그냥 내 예수 믿는다 치고 인터넷 통해서 설교 한 편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걸로 속는 겁니다. 믿는다고 쳐주는 거예요. 누가 쳐주는 게 자기가 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껴놓고요, 예수님도 제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냥 제껴버리고 내 고집 따라 내 원함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앞서서 다른 것은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불러주신 그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배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내내 목격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그 제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버렸죠. 은 30년. 베드로는 좀 낫습니까? 베드로는 좀 나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내가 고난받는 그날, 내가 잡혀가던 그날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도 그랬으니까. 왜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좀 낫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침뱉으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연약한 그들, 무엇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든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환난 때 마지막 시험이 그것도 따블로 몰려올 그때도 내가 이빨을 꾹 깨물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때죠. 지금은 안전한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의 행진이 어떻게 했어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1세대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시작된 것으로는 우리는 나는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허리끈 풀고 등 따시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이렇게 해서 우리 것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죠. 깨어라 근신하여라. 너희 대적 마귀.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에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겪고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곧 언젠가 날마다 언젠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죄의 급물살이 우리를 다 휩쓸려 우리를 흘려 떠내려가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여라. 어텐티브하게, 어텐션하게 주위를 살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케 하셔서 밝혀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죠? 들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들은 거예요? 무엇을 들은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게 뭐예요? 뭐를 들은 거예요? 뭐를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증거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우리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물결이 파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태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관통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념하다. 영어로 보니까 keep in mi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keep in mind.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잃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마음에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이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실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는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그 자리에도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일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롭고 외로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 위로의 말씀,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위로받,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이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걸음걸음, 믿음의 그런 생각, 믿음의 그 말,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걸어가고요.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어떤 유혹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엄청난 시작을 행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방학 중에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예. 여름 방학 때 교회 다닐 거냐고. 예, 목사님, 근처에 교회 찾아보고 다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누가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셔서 결국 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복음의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함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같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분명히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다가 또 깰 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근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서 이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은 죽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역류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이 되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겨나가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완성해내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은 것에 그 복음 가운데 더욱 유념하여서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어떤 죄악의 물결이 휩쓸려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더라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